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 마른 달력을 이렇게 둘둘 말듯이 그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그렇죠? 오셨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셨는 것으로 끝났으면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절망입니다. 절망.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다 할 만큼 비참하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보면 모든 고난을 막 받고 막 채찍에 맞고 그렇게 죽은 사람 많은데요. 그 소리 듣고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맞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뭐 달리지는 않았지만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엄청난 고난을 채찍을 받았어요.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주기철 목사님이 걸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20년 이상 주일학교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가 그랬던 친구가 청년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공감이 됐어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 주지? 생각해보니까 순간적으로 전사님이 캄캄했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러나 그렇게 고난 당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인간으로서는 근접한 채찍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있죠. 이 누구야? 그 삼손 눈도 빼지고 그죠? 잘리고 그런 고난 당했거든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순간적으로 할 말이 탁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 지혜를 딱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 죄값이에요. 죄인이야. 죄인으로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러 오신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끝났으면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말하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인 거예요. 일요일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주일의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가 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그림에는 요 몇 사람이지만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재림, 다시 오는 재림. 성탄절은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오늘은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초림, 그 초림 때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신 거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러 오신 거야.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그 예수는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중보기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대신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랬어요. 재림. 그래서 이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처음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 맨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그 초대교회 그 당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생긴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서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참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자. 예수님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라나타, 이렇게 말해요. 마라나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마라나타 신앙,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 거야? 뭐가 달라지는데? 이 마라나타 신앙은 첫 번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초대교인들에게 제일 처음 불어닥친 것은 핍박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그것은 고통이죠. 그런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지옥 가는 거잖아. 인내하자. 참자.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자로 오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별하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 믿을 거예요. 나 믿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준비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힘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시절 참 긴장된 순간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한 보람에 대한 어떤 보상,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보상이 되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고3 시절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든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고 노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게다가 고2 되면 조금 더 줄이고, 고3 되면 더 많이 줄여. 그 왜 그래요? 줄여서 내가 아쉽지만, 하던 것을 멈추려니까 아쉽지만 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또 할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건 다 끝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고 축제하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고, 서로에게 막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주고, 지금 우리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자꾸 권면하고 자꾸 이끌어주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가기를 위해서 자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해서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천국까지 우리 같이 가야지. 천국 가서 만나야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환자실에서 영접을 했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분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 그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생 예수를 안 믿었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숨 넘어가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보더니 나 평생 내가 억울하잖아. 나는 평생토록 맨날 새벽 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어렸을 때부터 잠도 못 자고 내가 막 중고등부 시절에는 정말 내가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하고 내가 교회 가서 재미도 없는 걸 맨날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안 앉아 있으면 엄마가 혼내주니까, 선생님이 괴롭히니까, 내가 너무나 순해가지고 내가 너무 순종적이래가지고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그냥 평생 동안 나도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죽기 전에 믿은 사람과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과는 면류관이 다릅니다. 천국 가서. 왜 죽어라고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죽어라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만 하나요? 전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선생님이 야, 걔 오니? 걔 데리고 오니? 걔 오늘 출석하니? 계속 또 데리고 와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른 애들은 편안하게 오는데 나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더니 또 끝까지 다 같이 또 와야 돼. 귀찮아. 분명한 천국 가면 차별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과 내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과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이에요. 예배는. 거기에다가 내가 영혼 구원하라 그래서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까지 해서 천국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늘렸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면류관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받을 때 나의 평생의 삶이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삶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면류관이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상이 있어요. 상이 달라져요. 한 번도 결석 안 한 사람과 결석한 사람과 달라지면 안 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받는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나의 삶을 심판하신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나 믿으니까.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죽기 직전에 평생토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인 거지. 부끄러운 구원.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예배 출석 최고의 충성을 다 했는데 평생을 몇 년이야 내가 몇 살이 죽을지 모르지만 전도사님도 유치부 때부터 다녔어.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은 아니야. 그렇지만 시골 교회에서 유치부 때부터 다녔어. 그럼 지금까지 치면 전도사님은 주일 성수 평생 이렇게 오면서 딱 한 번 아파서 못 온 게 딱 한 번인 것 같아. 지금까지. 전도사님 기억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이 시절 다 지나왔잖아.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냥 오늘은 한 번만 빠져도 돼. 그것도 안 믿는 집에. 엄마 아버지 다 예수 믿지 않았고 형제들도 다. 친척 집에 가면 한 번만 여기서 그냥 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어요. 한 잔만 마셔봐. 맛 좀 봐. 청년 시절에.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자제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포기 안 한 사람과 포기한 사람과 똑같다면 전도사님도 포기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덜 하려니까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지켰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내가 정말 귀찮아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나를 구원하러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속에 나가 있어. 그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에게 억만금이 있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돈 한 푼이 없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것보다 더 귀한 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감격,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감격으로 오늘도 성탄절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신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거야. 언제?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그때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 보니까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야. 때와 시기를.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빰빠라빰빰빰 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노아 시대 때 막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 만드는 동안 야 배를 산꼭대기 가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냐, 이 미련한 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얼마나 욕을 했겠어. 이치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왜? 그만큼 그 높은 산까지도 물이 다 찰 거니까 배가 뜬단 말이에요. 높은 산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에 순종하는 노아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을 120년 동안 받아서 12일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120년. 그 120년을 그 조롱을 참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5분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으려면 힘들어요. 전도사님도 많이 그런 거 힘들어요. 그런데 120년을 묵묵히 참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 내가 이거 순종하려니까 힘드네.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너무 힘드네. 지치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야. 내가 자꾸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면, 맨날 즐거운 사람만 바라보면, 이게 세상에 즐거운 사람만 바라보면 나도 자꾸 거기 가고 싶어.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나도 거기 똑같이 우울해져. 화가 나. 같이 화가 나. 그런데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 옆에 있다? 그 에너지가 나한테까지 전달이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주일마다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힘을 얻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예수님은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안 오신 분이 오늘 밤에 모르는 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대비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성도, 우리 반석교회 중보동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시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안 오실 거야. 여태까지 안 오셨으니 안 오실 거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켰다, 열심히 애썼다, 너무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느라고 애썼다, 칭찬 듣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헌금 드릴 시간인데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특송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시면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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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개근상 먼저 전달을 하겠습니다. 개근상은 온라인 예배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했고, 그 다음에 영상 예배를 드린 거 말고, 올려놓은 영상 예배 말고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했고, 또 여기 이제
현장 예배 시작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야 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나 코로나 걸려서 확진 때문에 한 번 결석을 했다.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로 결석한 건 출석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결석한 거는 이제 결석이고, 근데 혹시 선생님들이 실수할 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코로나 걸린 거 말고는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 친구는 이제 나중에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을 가지고 나오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상은 전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어서 졸업생, 우리 고등부 이제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신 우리 고3 졸업생들에게 이름, 이니셜을 이렇게 새긴 파카 만년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 좀 될 만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근상 받을 사람을 충무 선생님 불러주세요. 개근상 1학년부터 네,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중1 남자반 우리 전하준, 그리고 심은찬, 그리고 우리 중2 여자반의 원준, 그리고 중3반 심은우, 이렇게 네 친구 나와주세요. 네, 우리 멋있는 음악이랑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축하의 박수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 우리 가장 큰 언니죠. 아윤이 나와주세요. 수료증 정아윤 2004년 4월 21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12월 25일 반석교회 윤여풍 목사 대도. 네, 그리고 우리 시상할 우리 상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전도축제 10월 말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계속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친구들에게 열매상을 또 시상을 할 텐데요. 상이 저한테 없는데 상을 가지고 계신 민희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상을 받을 친구들 불러드릴게요. 박하민, 박현지 두 친구 나와주세요. 너무나 귀한 친구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열매상은 그래도 전도를 해서 우리 이제 전도 축제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고 주일 출석을 잘해서 전도한 사람도 훌륭하고 또 전도 받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오늘 실수가 있는 것 있으면 선생님들이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정정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는데 항상 주기도문이 끝나면 요 후주가 끝날 때까지는 묵도하는 겁니다. 막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 그 노일제 연습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 앞에서 했잖아요. 오늘은 저 뒤에서 거울 보면서 좀 더 우리 세밀하게 해볼게요. 뒤쪽에 이제 의자랑 테이블을 한쪽에 좀 치워주세요. 부탁드릴게요.